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드셔서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벌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에 빠져서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며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그 계명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지키라 하신 그 명령 그리고 말씀 그것들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길로 행하는 것,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 주님께서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재천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음받은 형상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생명과 복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은 지음받은 형상의 마음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품은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뱀에게 미혹되었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초입에서 생각을 할 때 마귀가 꾀임만 하지 않았으면 유혹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깨부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처럼 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며 그 죄 가운데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공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능력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첫 사람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사람이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모든 후손들이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의로운 존재여서 거룩한 존재로부터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 의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라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이 갔습니다. 왜 갑자기 일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였는가? 그래서 묵상을 하며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던 그때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경작하게 하셨다. 즉 무엇입니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고 일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거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거하면 지금 뭡니까? 일하는 자가 뭐예요? 그 품삯을 은혜로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뭘로 받습니까? 당연한 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받게 되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뭡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잖아요.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그 피와 땀을 흘려서 받은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나의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로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그 2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돕는 배필을 주었다라고 하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3장에 넘어가자마자 뭐가 나오나요?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거해 볼 때 지금 첫 사람에게 무엇인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그 안에 교만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말. 지금 마귀가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마귀가 너무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거는 그때 그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 송곳과도 같이 찌르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입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파생된 죄라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불의가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불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도 환하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동시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십니다. 첫째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의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첫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에 무엇입니까? 일함으로써 말미암는 우리가 품삯을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의 법으로. 아멘.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굳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사람에게 그 말씀, 그 율법을 요구하신 것이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 지극히 옳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굳게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 또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함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를 받게 됩니다. 말로써, 그리고 또 체벌을 받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징계를 우리가 또한 어떻게 받습니까? 그 징계를 그 당시에는 슬픔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징계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베푸시는 사랑을 성경에서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두 표현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의가 불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온유하지만 원칙이 없어 보이고 원칙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셔야 하고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께서 아무 율법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자비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해 주시며 죄를 가려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그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극히 작은 그 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는 약속,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 바로 그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나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녀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때에 가졌던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모든 행실을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으신 그대로 그 형상대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그분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놀라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옛 구습을 따라서 따르던 그 행실로부터 벗어나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 마음이 정결케 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시다. 우리의 발, 우리에게 구부러진 발, 그것을 다시금 우리의 저는 발을 다시금 주 앞에 고침을 받도록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성령 안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또 거룩함,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나라를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으로 그 은혜로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날마다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서,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경험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전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또한 욕심과 그 죄의 사욕을 따르던 이전의 옛 사람들을, 옛 구습을 이제는 벗어버리며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